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좀 착용하시고 생활을 하셔서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의 스토리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굉장히 그 기록에 또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에 그 사건 후에 또 벌어지는 일까지 잘 기록된 아주 독특한 기록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54절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갈릴리에 계셨다가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어떤 명절인지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추측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근데 성경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혼자 가셨어요? 항상 끌고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기록이 전혀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 굉장히 조용하게 가신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양문은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제사하는 양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물로서. 그래서 특히 사람이 아니라 양이 들어가는 그 특정된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개념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 위에 사람이 파서 물이 고이게 하는 물은 전혀 다른 물이라고 그랬죠. 이 연못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팠던 그 흔적, 그리고 돌로 이렇게 지탱해 놓은 흔적만 거기 있습니다. 성전 근처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성경책이라 그럴까요? 보면 그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자비의 집이다. 대부분 베데스다 뜻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설명한 성경책이 많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이트가 집입니다. 그 다음에 헤세드가 자비, 긍휼, 은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모든 단어들이 히브리 말로는 딱 한 단어로 쓰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베이트 헤세드. 그게 줄여져서 베세드입니다. 베세다. 베이트 헤세드. 집.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이 베이트 레헴. 레헴이 떡이고 베이트가 집입니다. 떡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집, 그것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곳입니다. 자, 그곳에 행각이 5이 있고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너무 원색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또 장애를 가지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요즘 다 성경은 소경도 눈먼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절로 시작되는 그 단어는 다리 저는 사람들로 기록을 하고, 혈기 마른 것은 원어 성경에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그 다음에 걷기가 불편하던가 못 걷거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풍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3가지 병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부터 해서 관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꺽쇠 관로라 그러죠. 이렇게 관로가 있는데 그것이 4절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꺽쇠가 있는 요것은 최근에 이제 많은 성경 원문들이 발견이 되어서 많은 성경책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그 당시 성경 필사본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는데 원래 있었던 본문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중요한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민중들의 전설이나 병자의 신념을 서기관들이 해설적으로 기록해난 난해주가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상당히 성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이 어떤 이적 기사의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것은 약간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역 부르심이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이 온 시대까지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성가대하고 피아노나 제가 있는 집 강대상만 합니다. 이 전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요 정도 가보니까 아주 막 깊게 돼 있는, 이제 제사장들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 양을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피바다의 피범벅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은 짐승들을 씻기 위한, 여러분들 내장을 씻어라, 다리를 씻어라, 각을 뜬 거를 이런 씻으라는 말이 많은데 그 물을 빨리빨리 어디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거기다 부어서
채워놓는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물구덩이, 큰 물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자꾸 그 피를 씻어내거나 이럴 때 쓰는 못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쨌든 그 성경의 기록, 원래 있던 본문이 아니고 추가로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그 절망적인 당시의 환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라도 붙들려고 하는 심정.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종교가, 신앙이 본질에서 왜곡되기 시작하면 전설이 간증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텐데 어떤 나이 드신 모치님이 노트를 이만한 걸 하나 줘요. 목사님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아주 내가 꿈에서 다 본 내용인데 목사님 이거 읽고 꼭 설교하셔야 된다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다 보여준 건데 성경보다 더 정확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읽었습니다. 반도 안 읽었어요. 내용이 정말 읽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고, 기억나더라도 참여연수교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고 물이 동하고, 병을 낫는데 물이 동하는 거하고 성경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당시에 그 시대에 성전 근처에 이렇게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나을 희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자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거기에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마 그런 기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성경을 뜬 학자도 그곳에서 누가 뭘 낳았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꺽쇠 관로로 그렇게 그 대관로라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환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분이 전룩발이라 그러더라고요. 병명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방송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이분 병이 그런 거라고. 성경에 이분의 이름도 없고 병명도 없어요. 단지 병을 앓은 횟수, 연수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8년 된 병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38년이라는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별로 소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20살에, 그러니까 20살에 앓기 시작했다면 이제 곧 뭘 바라봐요? 58이에요. 이제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면 환갑 바라보고 있는 나이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의 희망 없음을, 절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비도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경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색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조용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 카메라가 1절 뒤에 바로 6절에 팍 들어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유일하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분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첫 번째 표적부터. 그런데 제자들의 동행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의 동행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환자가 있는 데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들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자들,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들을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전혀 찾아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7절 중간에 봐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더라. 성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도와줬을 법도 한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갈릴리에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른 곳에도 가지 아니하고 바로 어디로 오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것도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죠? 자, 이제 성경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도 되지만 누적도 되지만 날카롭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만날 때도 그랬어요. 니고데모를 만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이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만날 때 항상 먼 곳을 굳이 일부러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사건들에 나타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5장에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명절에?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보면 항상 그 사람의 뭘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요. 근데 오늘 이 환자는 제가 봐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음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굉장히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시대에 가장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에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육신의 병이나 기타 마음의 아픔으로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는 육신의 병을 통해서 믿음의 좌절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저는 예수님이 꼭 찾아가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신방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오늘 교회 목회자가 그런 곳에 찾아가야 될까요? 안 찾아가야 될까요? 제가 항상 그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대답은 예해요. 그런 곳에 목자님이 자주 가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자주 가면요, 뒤에서 말이 들려요. 목자님 왜 그런데 자주 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곳에 자꾸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말이 생겨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님은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의 가장 중요한 성전에,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남의 도움이 절실적으로 필요한 그 자들이 그렇게 희망도 없이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음을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지금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정말 힘들고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보지 않아요. 이게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을 청소를 했대요. 운동장이 하도 더러워서. 그랬더니 운동장에 축구하는 애들이 이제 축구하는 애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어떤 애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청소하니까 운동장에서 도망가더래요. 어떤 애들은 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가더래요. 근데 어떤 애들은 교장 선생님 여기도 휴지 있네요. 교장 선생님 저기도 휴지 있어요. 청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알려주더래요. 여기도 주워 가시라고, 저기도 주워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그 다음 시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냈대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을 청소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지 바른 학생일까? 1. 같이 도와서 청소를 한다. 2. 도망간다. 3. 휴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4. 인사만 하고 간다. 답이 뭘까요?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만 잘 봐요. 이런 곳에 목회자가 찾아가야 될까요? 예. 실제로 찾아가면 왜 찾아가냐고 말이 생기는 것이 오늘 교회일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베데스다에 38년이라고 하는 말이, 남의 이야기니까 38년이죠. 내 인생의 38년이라면 참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제가 전주에 와서 그런 성도님 있는 걸 알고 있고 봤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고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마음에 참 힘든 분들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꼭 찾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누운 것은 성경에 눕는다,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죽은 자와 비슷한 단어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슷한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성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도 좀 어색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럼 낫고자 하느냐 질문에 환자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환자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든가, 당신 누구세요? 나를 의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이게 절망의 현실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첫 번째,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을 믿는 것 자체가 절망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헛된 거 믿는 거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말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절망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병자가 유일하게 나을 수 있는 곳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가고,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설을 따라 언제 물이 동하는지
저는 그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38년 동안 아프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가 하나 이제 그랬다더라는 소식통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동할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앞을 못 보는 분 그러다 빠지다가 익사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저 2층 높이 이 정도 돼요. 가보시면. 두 번째, 다리 저시는 분이에요. 다리 저시는 분이고 어떻게 가겠어요? 세 번째는 중풍병 환자들이에요. 혈기 마른 자들이에요. 몸이 불편하죠. 그 다음에 또 절망적인 것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말이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대답일까요? 누가 말 걸어오니까 아무나 주여하고 그저 원망하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7절이 어떻게 읽혀집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버려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절망 속에 38년을 누워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보이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이에요. 국률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해서 저도 굉장히 그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상처 주는 사람, 난 누구한테 상처 줬다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든대요. 근데 난 교회에서 상처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든대요. 그럼 그 상처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준 사람은 없어.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있는 게 교회래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안 신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분이 상처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줬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다 상처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것이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의 집이에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것. 그것이 헤세드의 집이어야 되는데 무한 경쟁. 내가 아니면 돼. 어쨌든 남보다는 내가 앞서야 되고 남보다는 내가 그런 시대가 그 작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성전의 한 귀퉁이에 있었던 그러한 참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은 계속 물이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뭘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3장의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도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내야 된다고.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는 이 샘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 리빙 워터, 살리는 물, 그 물을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지금 이 5장도 물이 모티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은 제가 설명했지만 고여있는 물은 그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임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나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 위에는 이런 막연한 천사의 기다림 또는 천사의 숭배까지 되는 이런 것은 아무가 의미가 없음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사실은 절망적이라는 거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환자만 나왔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베데스다 연못 가서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아이고, 왜 질문이 대충 눈치가 나오잖아요. 왜 한 명만 고쳐주나 이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싹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고 싹 다 낫게 해주면 얼마나 육회, 상쾌, 통쾌 좀 그럴까. 이거는 우리 마음 시원한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적 기사,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행함은 항상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의사예요, 의사 아니에요? 세상에 병 낫게 하는 의사는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많은 이적 기사 표적은 무엇하고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쳐다보셨느냐? 성경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것,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만난 것, 그건 우리가 예수님에게 따질 것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 만났냐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병은 내가 고쳐줄 가치가 있고 그것을 나타낼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겁나게 간단하죠. 제가 무릎 수술을 2번 했는데요. 무릎 수술하고 걷는데 6개월 걸렸어요.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저도 아랫종아리 굵기로 유명한데 한 달 지나니까 종아리가 제 팔뚝보다도 가늘어져요. 그리고 계속 있으면 관절이 굳어가지고 쓰니까 엄청나게 아파요. 그 한 달 이렇게 다리를 줄에 달아서 안 있어 보셨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다리를 달아서 올렸는지 몰라요. 그냥 요새 무릎 수술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보통 1년을 누워 있어도요, 걸으려면 한 보름 이상 걸려요. 근데 38년을 누워 있어서 다리 근육이 다 풀려서 근육이라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38년을 누워 있으면 관절이 다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물리치료부터 시작해요. 물리치료를 여기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는데 얼마나 해야 되죠? 38년 정도 환자면 한 두세 달은 물리치료 해야 돼요. 두세 달 물리치료해도 그럴까 말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38년 누워있던 그자가 근육도 다 없어지고 관절도 다 굳은 그가 걷기 시작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막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 무릎 수술하고도 걷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8년.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바로 좀 말씀드리면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비의 하나님, 진정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 자비에, 진정한 자비, 진정한 헤세드가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만 오시면 간단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음에 치유가 안 되고 막 마음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려면 그 아픔에 그걸 어루만져주고 뭐 생각에 어떤 뭐 이렇게 뭘로 이렇게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간단데스요로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만나는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는 실제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가 생기고 아픔이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전설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분명한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없습니다. 이 치유의 집에서 유일하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처음에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하나 생기는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18절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보통 9절에서 끝나요. 근데 이 9절에서 끝나서는 안 될 본문입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니까 제 감정이 확 생기는데,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화가 확 나더라고요. 지금 하루 이틀 앓은 병도 아니고 몇 년을 앓았어요? 38년을 앓은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병이 나서 그 구질구질한 자기의 그 누워있던 곳을 들고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저는 성경 읽다가 울기도 하고 화를 냈다가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감정에 변동이 없으시네요. 화 안 나세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선한 일을 베풀었고
그것을 은혜를 헤세드를 입은 자비를 입은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이제 집에 가는데 그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싫은 거예요. 안식일 날 왜 그리요? 그러는 거죠. 언제 한번 그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 가져본 적이 있어요? 언제 그 환자에게 가서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 비판만 하는 분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믿음으로 병난 게 아니라 진정한 헤세드, 자비하심, 은혜로 나음을 얻은 거예요. 12절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 안면 인식장애를 가진 분이 많대요. 안면 인식장애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저도 듣고 되게 황당했어요. 어떤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났대요. 두 번째 만날 때 남자가 여자가 누군지를 전혀 모른대요. 그런 이야기 하면 이제 길어집니다. 어쨌든 안면 인식 장애도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병난 것에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가 누군지도 그 사람이 또 어떤 분인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이 또 찾아간 거예요. 왜 또 찾아갔을까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이 밝혀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임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된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이 38년 동안의 병을 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 날, 여러분들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 아닌 순수하게 성경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율법적인 제약이 없어요. 근데 다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의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은 자비가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날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지키는 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안식일 날 진정으로 있어야 될 자비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에 참된 평안과 자비와 긍휼이 있는 안식일. 오늘 지금 이미 안식일이 시작된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안식일의 성전에서 진정한 자비와 평안을 누리고 긍휼을 베풀고 받을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작정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오늘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서 그곳은 베데스다의 진정한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진정하게 서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교파들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잘못된 안식일이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더욱더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